혹시 일요일날 떠는 무리다 하더라도 그날 제가 말씀 전했으니까 지난 일요일날 말씀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 아니 근데 솔직히 그날 제가 말씀 전하고 밥 먹는데 6번째가 뭐였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말씀을 전한 저도 예, 승리하는 삶을 위한 7가지 제안이었죠. 그죠? 예, 어떻게 월, 화, 수 3일 지났는데 좀 승리하는 삶 좀 사셨는가요? 예, 뭐 마음의 소리가 들리네요. 예, 승리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사단마귀야 또 이제 또 이렇게 투닥투닥 하신 분도 있었을 테고, 저도 짜잘한 전투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또 소소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올해 들어서 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2번 말씀을 이미 한번 나눴었는데 2월 달이랑 3월 달에 이렇게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요 주제의 연장선으로 3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잠깐 돌아보자면 첫 번째 시간에 리더들의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판단력은 가장 최고의 두뇌 활동이며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조언을 총망라하여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분별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전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따르는 역할을 해야 하고, 따르는 이들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러니까 격려의 반대는 비난이죠. 그들의 그 이끔이 합당한지 검증하고 맹신하거나 추종하지 않고, 그리고 필요한 조언들을 주는, 무관심하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교회의 미래와 리더십에서는 리더의 길은 참 힘겨운 길이다, 이런 것을 나눴죠. 그래서 모세, 야곱, 다윗, 요시야, 또 바울의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리더들은 하나같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였다 했었고요. 리더들이 둔해졌을 때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이삭과 엘리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일생이 있어서 탄생, 성장, 전성기, 침체기를 겪는다, 예루살렘과 에베소 교회의 사례를 살펴봤고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배인데 누군가에게는 전함의 의미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유람선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우로 이 배에 타고 있는지 아니면 손님으로 타고 있는지, 전우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죠. 내리면 죽으니까요. 근데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차하면 옮겨 탈 생각을 하죠. 예. 교회 리더들의 분별력은 교회의 미래와 직결이 되고요. 잘 되는 집은 다 이유가 있다 했죠. 그죠? 예.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라이스, 단지파가 가서 처부서서 얻었던 그 라이스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공동체를,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행할 바를 알았던 리더들처럼 우리 리더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행할 바를 알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때로는 견책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전함에 탄 전우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사실 이 모든 리더십에 대한 그 고찰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찰이 성경적으로 바로 설 때만이 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리더십 하면은 흔히 이제 남자들에게 주로 주어진 것이니까 남자들에 대해서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남자를 남자답게 세워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네,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남성성과 여성성, 이것이 사실상 리더십을 바치고 있는 기초석이고, 성경적인 남성상은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 실제로 구현되고 또 실행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고, 성경적인 여성상은
그 남성성을 세우는 열쇠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갑니까? 키를 탁 켜줘야 어떻게 돼요? 그 차가 부릉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그런 역할을 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성경적으로 잘 세워진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좋은 리더가 나오고 좋은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적인 남성성이나 여성성은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여기 근육이 울끈불끈 서 있는 이런 마초 같은 막 턱수염 막 이렇게 나가지고 막 철근도 막 씹어먹을 것 같은 그런 마초적인 어떤 모습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긴 생머리에 뭔가 청순 가련한 그런 어떤 모습, 이런 식으로 이 성경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면적인 가치와 좀 더 결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남성성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고요. 다음 주도 제가 수요일 말씀이더라고요. 되게 순서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마 다음 주에 이 올해 다루고자 하는 리더십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그때 여성성을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남성성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대단히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강인한 남자는 평안한 시대를 만들고요, 평안한 시대는 유약한 남자를 만든대요. 그러면 그 유약한 남자 때문에 혼란의 시대가 온대요. 그러면 그 혼란한 시대를 통해서 누가 다시 나옵니까? 강인한 남자가 나온답니다. 세계의 역사는 계속 이 공식이 반복되어 오는 그러한 역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이 세상의 어떤 역사를 주도해 온 것은 누구였습니까? 남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그 남자는 누가 지배해요? 여자가 지배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요즘에 젠더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런 걸 좀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여담인데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남자를 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도구로 생각할까요?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요즘 많이 겪고 계신가 본데,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여자의 적은 누굽니까? 잘하시네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합니다. 도리어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를 활용할 줄 알죠. 그죠? 활용할 줄 알고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떻게 그 시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싸워서 좀 사회적인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상이 지금은 불필요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시대가 지고 에스트로겐의 시대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남성상이 아주 각광을 받습니다. 아우,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그죠? 남자인 제가 봐도 예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화장하는 남자, 잘 꾸미는 남자, 또 예쁜 남자가 인기가 많죠. 이전에는 여성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그런 영역까지 남자들이 침범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의 이 사회를 거세된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세된 사회. 전통적인 남성상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부정되는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 여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남성상에 분명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이고 그냥 막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좀 독단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부정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남성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전하고 꼭 필요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같이 잘려나가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서 이 사회에 많은 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안목을 바로 잡아주고 교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등대 성경만이
이 극단적인 시대를 밝혀줄 수 있는 등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간의 여자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설계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남자다운 것인지, 어떻게 살 때 그것이 진짜 여자다운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등대는 성경에 있고, 성경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의 평안과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은 리더십의 기초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올바른 리더십을 세우는 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에 의한 리더십이 실종된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언제였습니까? 네, 사사 드보라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신실한 남성분이 한 분도 안 계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사기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이죠. 그죠? 안타까운 시대이고 혼탁한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 찾다 못 찾으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힌트도 되죠. 건강한 남성성이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여성들이 종종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적인 사례로서 성경에도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바락. 그리고 군대 장관을 한 걸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용맹하고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바락조차도 사사 드보라가 가서 싸우라고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혼자 못 가고 드보라한테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여성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락은 적장 시스라의 목을 베는 영광을 취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장막 안에 거하던 누가요?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적장을 죽이잖아요. 저는 근데 이 사건이 대단히 그 시대를 특징짓는 아이콘 같은 거다. 아이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적을 쳐부수는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치른 전투에서 최후의 적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네, 여자였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사사기 4장을 딱 읽고 5장에 있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를 읽고 넘어가지만요.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요. 사사 기드온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세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고두고 회자됐을 거예요. 적장을 마지막에 처단한 사람은 여자였다. 어떤 면에서는 시스라에게 최대의 굴욕이었겠죠. 그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 보면 그 뒤에는 다시 여사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게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진정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제가 아까 좀 더 내면의 가치를 살펴보겠다 했는데 그 요소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관찰한 결과 뭐 남성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이겁니다 또는 저겁니다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관찰하시더라도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각각 한 가지씩을 생각해 보자면 남성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는 책임이고요, responsibility고, 여자는 loyalty, loyalty는 충성심입니다. 또는 신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렸었습니다. 남자의 책임감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리더십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 번 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남자는 책임감을 보여줄 때, 또 여자는 신의를 보여줄 때 둘 사이에 비로소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 둘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제일 먼저 관찰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일 먼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까? 하와를 지켜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어떻게 신의를 저버렸습니까? 하와는 남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맞죠? 뱀의 말을 더 믿어서 뱀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아담이 얘기 안 했을까요?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알고 뭐라고 틀리긴 했지만 대답을 했잖아요. 그죠? 그 신의를 잃어버렸을 때 이 에덴의 완전한 연합은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둠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그때 그 아담의 후예들 누굽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남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남자인데 덜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셨던 역할을 회피하고 영원히 뭐로 남고 싶은? 피터팬으로 남고 싶은 그러한 남자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원더랜드가 아니죠. 피터팬은 어디에서 살아요? 원더랜드에서 살잖아요. 상상의 세계에서. 근데 이 세상은 원더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피터팬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남성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책임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 책임진다고 하는 거 좀 대단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남성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요소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는 것, 그것이라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텍터, 프로바이더, 프로듀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프로텍터는 뭐냐?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자, 수호자로서의 남성의 모습.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군대와 함께 자기 동맹군이 있었어요. 이들만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동맹군들을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무려 5개의 왕이 연합한 연합군대를 쳐부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을 다 되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아주 수호자로서의 남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 빼앗김을 당했을 때 용감하게 쫓아가서 되찾아오는 모습. 다윗이 그일라에서 자신의 모든 속한 사람들과 물건들을 빼앗겼을 때에도 그죠? 그때도 다시 쫓아가가지고 되찾아왔었죠. 보아스도 이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요. 보아스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자기의 친족의 이름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친족이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타지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집의 이름이 어떻게 될 판이에요, 지금? 끊어질 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줘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조상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해주잖아요. 그죠? 이것은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사실상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아스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도 보아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 친족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오벳이 태어나잖아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자, 나봇은 무엇을 지키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유산, 영적인 자신의 지경을 지키고자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죠? 아합 왕이었는데 이 왕과 그 아내 왕비 이세벨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거해서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 의거해서. 자기가 그냥 내 땅 아까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결국 이렇게 지키고자 해서
나봇과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지만 영원히 의인으로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징계하시죠. 그리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지키셨습니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 그것은 지키는 자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위력이나 물리적인 해로부터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남성들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정말 여과 없이 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그렇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 자녀가 또는 내 배우자가 또는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때로 악하고 나쁜 것들을 접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여담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한테 그 고학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라고 권합니다. 요즘에 많이 그 피해가 생겨요. 온라인 채팅 같은 걸로 해서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이 아이를 이렇게 그루밍 해가지고 무슨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에게 인터넷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나쁜 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남성은 자신이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켜내야 될 책무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그에 비해서 가인이 자기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셨잖아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너 아니면 누가 지킨다냐? 너 형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위협 앞에서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우산과 방패 역할이 되어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낸 남자들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가 지켜지고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긴 족보가 나와요. 그죠? 그 족보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결국은 자기 정체성과 뿌리와 혈통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몸부림의 표시인 거예요. 근데 그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름이 다 뭡니까?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죠? 다 남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바이더, 공급자로서의 남성의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자로서의 남성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 특히 아빠는 집안의 필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남자로 하여금 영육간에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신앙 안에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 이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이 어때요? 땅에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일해야만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곰곰이 다르게 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빠 입장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땀을 흘리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뭐 예쁘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저지른 아담한테 그런 약속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얼굴에 땀이 흐를 각오를 하면 그 과정을 거치면 네 입에 들어갈 것을 주겠다는 어떤 면에서는 저주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속이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고생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충분히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땀을 흘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가장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책임감이 없다, 남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성경을 꼭 알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남자의 책무이고, 실은 타고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의 책임의 한 요소로서 부여하시는 것이래 이 말이에요. 공급자로서의 남자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차적으로 남자가 그 가정의 그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성경에 나와요. 아까 나왔던 그 룻도 자기가 여자인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삭을 주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엘리사에게 나왔던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생도의 아내가 왜 나왔느냐?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없어요. 집에는 어른은 자기밖에 없는데 채주가 자기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빚 대신에 데려가서 노예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서가지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런 상황들, 사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런 여성이 나서야 되는 상황들은 가정의 균형이 파괴된 상황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룻이 있는 집안에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공급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인이 나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어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어떤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미드라 할 법도 한데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준비한 거 맞죠? 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본인이 뭘 알아야 됩니까? 주의 교훈이 무엇인지 훈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수고를 했을 때에만 내 성질,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교훈으로 자식을 양육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도요, 사실 원리적으로는 이 세상 물질을 획득하는 것과 어때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도 아버지가 땀을 흘리고 더 수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래서 사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돈만 많이 벌어다 주고 어쩌다 한 번씩 놀아주기만 하면 합격일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도인 아빠들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더 힘들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내가 뭐 아이들이랑 많이 시간을 뭐 놀아주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아빠들이 부단히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 보세요. 축복은 다 누가 합니까? 축복은 다 아버지가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네, 다 남자들이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네 앞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기에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좀 뭐냐면, 이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은, 보통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렇게 양육에 이렇게 동참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애에 대해서 빠지라고. 내가 애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당신 모르지 않냐. 괜히 들어와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만은 그거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떤 한계나 또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자꾸 아빠를 아이와의 양육의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썩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아빠와 엄마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더 잘 공급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때 아빠들은 그래? 하고 이렇게 쭉 빠져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잘못되면은 아내가 누구를 원망할 것 같습니까? 희한하게 끼워주지도 않았는데 남편을 원망하더라고요. 예, 당신 빠져요 해놓고 아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프로듀서로서의 남성. 프로듀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정확한 어떤 표현을 찾을 때에 우리 보통 그 방송에서 나오는 PD 있죠. 그 PD가 하는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때로는 계획을 하기도 하고 기획을 하기도 하고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다 이 프로듀서라는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장로에게 요구한 역할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근데 이 표현이 딱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나타내주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이 가정 또는 교회 또는 사회, 이러한 어떤 공동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책임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뭘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고 있으신데요. 방향을 지시하실 때 아브라함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리더십 복습할 때 전적인 받아들임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 단계에서, 그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나아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일단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그 길을 이끌어 나간 거예요. 리드해 나간 거예요. 기획하고 계획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그런 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매니징을 하면서 간 거죠, 아브라함이. 때로는 얘기를 하고 때로는 또닥이고 때로는 혼내고 하면서 그 길을 갈 때에 그 쉬운 길이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잖아요.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겠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뭐만 언급하셨습니까? 목적지만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은 누구 몫이에요? 아브라함 몫이죠. 아브라함.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남자한테.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지. 교회 안에서 섬기더라도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뭐 손님 몇 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합시다. 또는 우리 집은 뭐 물질로 섬깁시다.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과정들 가운데 남자에게 기획자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관리하고 또 해결하고 하면서 마침내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남자가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저기 하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애굽까지 쭉 가버리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는데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애굽까지 내려가가지고 하마터면 자기 아내 팔아먹을 뻔했잖아요. 그런 실수도 하죠. 근데 저는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나라고 실수를 안 하랴, 그죠?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도 받고 바가지도 긁히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감내하는 것이 기획자로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끔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소. 자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자매는 어떻게 들리세요? 예? 어떻게 들리세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 아, 그렇죠. 그죠? 물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이런 거는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서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 가정이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갈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가정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네가 그냥 적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가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이 얘기 하려고. 예.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남성성이 아니더라. 제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종종. 네, 실수를.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책임진다고 하는 건 어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담 후의 후예예요. 저는 아담 원망을 좀 하겠습니다.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따먹으라 해갖고 따먹었다고 이렇게 딱 회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안 나와, 그 순간에.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 남자는 약한 그릇인 거예요. 남자가 무조건 강한 그릇이 아니라 남자도 약한 그릇이고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역할을 뚜루루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그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제가 잘하고 있거나 또는 여기 정말 고생하시는 형제님들, 가장들 이 일로 인해서 부담이나 어려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맡기신 남성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훈련하고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성으로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올바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과정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자는 중간의 삶이 있어요. 근데 남자는요, 중간이 없어요. 남자는 이뤘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어떤 면에서는 힘듭니다. 어떤 페미니스트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었어요. 여자였는데. 그 페미니스트 감독 여자가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여자들이 더 감성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자료조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실상을 살펴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의 자살률이 더 높은지 아십니까? 남성들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거의 3배 이상 높더래요. 그 페미니스트가요, 페미니즘을 전향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남자들이 여자들을 착취하는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착취를 당하는 쪽이 더 많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될 건데 왜 남자들이 이렇게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 울더라고요, 막.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남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무게가 더 남자들에게 지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프로텍터와 또 프로바이더와 프로듀서로서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정말로 필수적인 그러한 요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시는 한 형제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근데 이것을 앞뒤를 다 자르고 그 말만 들으면 어때요? 앞뒤를 다 자르고 그 말씀만 들으면 어떠십니까?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앞뒤를 다 자르고 들으면은 아니 공적인 말씀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맥락을 따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면에서요, 그게 구조예요. 아이들은 엄마한테 원망하고 엄마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다 받고 안에서 썩이다가 암으로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갖고 나가요.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하나님한테 그냥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는 거지. 내가 아내한테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막 하나님한테. 또 맥락 자르고 이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쇼츠 만들 때 조심하세요. 쇼츠에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선진 형제님이 하나님한테 막 이러했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남자들도 살기 힘듭니다. 그죠? 책임지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그 과정 가운데서 지난 일요일날 말씀과도 맥락이 좀 연결됩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쭈구리 같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적군을 뛰어넘는 삶을 남자들에게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꾀했던 요시아나, 또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 또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느헤미야, 이 사람들 모두요, 누가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감동되어져 가지고 프로듀서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언제 다윗한테 내 집 좀 지으라고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이 프로듀서로서의 이 기량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집을 한 채 지어드리면 어떻겠느냐, 선지자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시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감사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럼 다윗이 아싸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기획자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프로듀서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성들을 사용하셔서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식하고 쉽지 않은 모험이죠. 모험. 어떤 면에서는 각각의 남자들에게 주어진 모험입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남성성과 여성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또 오해되고 때로는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투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 성경적인 남성성의 핵심적인 요소는 제가 분별하기로는 책임이었고, 어떤 책임이냐? 수호자로서, 공급자로서, 계획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바라신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었을 때 이것은 건강한 리더십의 단단한 기초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성경적인 여성성에 대해서 함께 또 교제하시면서 리더십에 대한 말씀 교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